오늘 또 전진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특별히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산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높이, 더 앞으로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다윗은 4절에서 전진을 위한 준비로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앞으로 높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을 위한 준비로서 첫 번째로 행위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은 내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기업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손, 남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 그런 겉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손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마음속까지 청결을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손이 아주 깨끗하게 보였지만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전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오히려 퇴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지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사도 발 앞에 내놓게 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권위자라고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겉으로는 바나바와 똑같이 밭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밭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전부를 팔았다고 속였어요. 성도들이 볼 때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손이 깨끗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권위자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욕구,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죄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다 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겉모습은, 내 손은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속의 동기가 청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지 못했을 때, 찾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타인의 평가에 목을 매게 되는 자기 증명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집착이 너무나도 강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내 마음의 청결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겉모습이 생산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외식이죠. 인정 욕구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상이 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평가만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요, 계속 성도들의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아 보여도요, 순서가 거꾸로가 되면은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요, 손의 깨끗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청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청결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순수한 나의 동기, 순수한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를 매우 잘하는 배우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배역을 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국민 배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우가 문란한 그 사생활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될 때에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속았네. 모든 삶이 다 겉모습뿐이었네, 연기였네, 모든 삶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기 배우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겉으로 보이는 손이 깨끗한 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청결하게 살아가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연기자는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로 돌아가면은요, 본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무대의 조명이 꺼지는 그 순간, 사역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무대의 조명이 꺼지는 그 순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심이 합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외식주의적인 모습을 이 시간에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손과 청결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있게 붙잡으십시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진을 위한 준비로서 두 번째로 목적의 정결이 필요합니다. 4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프라고 하는데요, 숨, 연기,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진을 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하더라도 숨과 연기와 같이 곧
사라져버릴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허탄하다는 거죠. 그 목표지가 허탄한 데에 두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뜻은, 우리의 목적은 허탄한 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허탄한 데에 두었다가 그 영혼을 망쳐버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다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 부자가 인생의 목적을 세웁니다. 인생의 뜻을 세워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목적을 세웁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에게 20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고를 더 넓히는 것, 물질을 더 넉넉하게 쌓아두는 것, 내 육신의 평안과 안락을 누리는 것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뒀습니다. 허탄한 데에다가 목적을 뒀어요. 오직 인생의 목적이 재물의 축적과 육신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허탄한 것에 목적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요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영적으로 전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허탄한 곳, 그 허탄한 것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돈이 없으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자녀가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불안함,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영혼의 빈자리에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해 가지고 다른 것을 채우는 겁니다. 돈을 채우고 또 아파트 평수를 채우고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헛된 창고를 자꾸 내 마음 가운데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면요, 그 삶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욕심이나 채울 수 있는 가짜 복음을 팔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내 창고나 열심히 넓히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가치관과 목적은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내 창고나 열심히 넓히자. 이렇게 거룩한 전진이 아니라 성도들의 탐욕과 안주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뜻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전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뜻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두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칙은 뭡니까?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전부를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내 자신의 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면은 그 부어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희생하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진을 위한 준비로서 세 번째로 약속의 정결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에 내 눈앞의 이익과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뒤집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는 관계의 신실함, 정직함을 말해요. 사람이 그렇죠.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상황에 따라서 말을 뒤집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돼요. 이때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헤어진 낡은 자루와 곰팡이가 난 빵과 낡은 옷과 신발을 신고 여호수아에게 거짓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불쌍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 5개의 성읍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거짓말로 약속을 하더니, 화친하더니 안 도와줄래? 괘씸하다. 그런 약속 나 지키지 않을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0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속아서 했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요, 완전히 기브온 족속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울 왕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울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열심히 있으므로라는 이 말씀은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족속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까? 이방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노른자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예전에 속아서 잘못된 약속을 했던 그 기브온 족속 몰아내고 쫓아내고 순수한 이스라엘로 만들자. 이렇게 말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족속들이 좋아하겠죠. 안 그래도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싫어했는데, 이렇게 사울 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고 그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자기 세력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파기하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이때에 백성들도 동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어떻게 물었는지 아십니까? 다윗 시대에 1년, 2년,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매해마다 연속으로 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기근이 계속되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어떤 응답이 왔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생각을 하면서 동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1년, 2년, 3년 동안 연속으로 매해마다 기근을 주셔가지고 약속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매해마다 3년 연속으로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근을 주셨던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이 중요하구나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내 돈이 나가고 또 내 시간이 뺏기고 내 입지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을 바꾸고 약속을 완전히 뒤집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내 손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약속의 정결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빨리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의 정결을 깨뜨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근을 초래하게 되는 태보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상속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보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Old Testament, 옛날 약속,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 이게 우리가 먹는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인간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복음적인 삶은요, 절대로 사람의 얄팍한 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전파가 됩니까? 복음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복음적 삶, 신뢰가 있는 삶을 통해 가지고 전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더 전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약속과 신뢰를 깨트리는데요. 그런데 약속과 신뢰를 깨트리고 얻은 그런 성장은요, 절대로 전진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을 부르는 태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6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3절에서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영적으로 전진하는 그 해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들은요, 전진을 위한 준비로서 3가지 정결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을 포장하기 바쁘고 세상의 헛된 신기를 쫓아서 방황하면서 작은 손해 앞에서 약속을 깨트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의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으로는요, 그 누구도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우리의 이런 한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에서 완성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정결함은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진을 위한 준비로 첫 번째로 행위의 정결함이 있습니까? 겉으로 좋은 모습으로 연기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전진을 위한 준비로 두 번째로 목적의 정결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창고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인생의 진짜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진을 위한 준비로 세 번째로 약속의 정결함이 있습니까? 손해 때문에 약속을 깨뜨리는 우리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정결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회개해라.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다시금 행위의 정결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목적의 정결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약속의 정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회개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행위의 정결로, 목적의 정결로, 약속의 정결로 나가서 계속 영적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